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치니 교만하여져서 마귀의 정죄하느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의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디모데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하면서 제일 먼저 권면하는 내용이 뭘까요?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눈 뜨고 있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고 우리 주님과 영적인 인격적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기도할 때 어디서 하라고 하셨나요? 골방에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는 주님,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가 권위주의 시대에 살아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어려워요. 아버지가 엄하시고 또 아버지가 혼내기를 잘하시고 그런 부모님 밑에서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로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을 위하여 소돔성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도 내가 하려는 일을 내벗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은 그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호자의 상징으로. 그러니 우리 주님은 나의 보호자시며 나의 인도자시며 또한 친구도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친구 간에 친밀하게 대화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런 삶이 기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의 자리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삶의 아침에 시작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래서 10분 묵상하고 10분 기도하고 하루 마지막 잠자기 전에 10분 기도하는 이런 신앙의 삶, 경건의 삶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참으로 귀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 나누듯이 하는 기도, 늘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님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요한웨슬리 목사님 우리의 신앙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서 그래서 칭의와 중생의 경험 통로를 지나면 성도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성화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 그러니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대화하며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닮을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이 말씀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의 성품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늘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이 늡니다. 욕하는 사람하고 다니면 어떨까요? 욕이 늘지요. 주정뱅이랑 같이 다니면 술이 늡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다닐 때 내 안에서 주님의 성품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이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는 천사예요. 근데 예배당 문 나가면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 한국교회의 비극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인격의 성숙이에요. 신앙이 성숙한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는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명예와 통치와 사역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명예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높여드리는 삶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성품들이 내 안에서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주님의 다스림 아래서 주님의 명령 따라 살게 해주세요. 내 마음의 속에서 나오는 그런 감정의 명령, 상한 심령의 명령에 따라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시 말고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생활 방식을 위한 기도. 그래서 성도의 삶의 단위는 하루의 단위예요. 하루. 우찌무라 간조는 1일 1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성도는 하루하루가 하나님 선물로 주신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충성하며 그러면 오늘 하루 하나님 공급해 주신 것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신 내일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하나요? 세상은 미래를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욕심 부리게 만듭니다. 근데 성도는 세상의 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무엇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독재자들이나 핍박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고 할 때 신앙생활에 아주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겠죠.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에는 이단들과의 그런 거짓 교사들과 그런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이단자들과 이렇게 논쟁을 벌이면은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분노를 참는 것이 조심해야 됩니다. 신천지가 와가지고 우리 이만희 총회장이 주는 CD인데 꼭 읽어보라 그러면서 CD를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다니면 그 보면 참 꼴 보기도 싫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납니다. 근데 거기에 맞서서 분노로 대할 때 결국에는 마귀에게 지는 것이 되죠. 제가 저기 영종도에서 목회하는데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점잖으신 분이신데요. 교회 앞에서 누구랑 싸우고 계신 거예요. 아니 왜 싸우나 해서 가서 봤더니 그 두 사람이 왔는데요. 여기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단이 또 왔어요.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점잖은 목사님 갑자기 혈압이 오르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폭발하셨습니다. 근데 너 같은 놈이 무슨 하나님이냐고 멱살 잡고. 8절에 보면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단들과 서로 논쟁하고 싸우다 보니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있는데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그것을 책망하고 계세요. 그러니 분노와 다툼이 올라오면 성도는 거룩한 손을 들어 뭐 하는 자들일까요? 기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위한 말씀들을 기억하고 암송하며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순간순간 그 삶의 내용들이 기도의 내용이 되어서 그래서 2023년도 한 해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미쁘다 이 말이요. 그럽니다. 미쁘다.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우리말인데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는요, 직분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감독이고요, 하나는 집사였습니다. 감독이 장로로 불리기도 하고요, 목자로 불리기도 하고 목사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는 누구와 같을까요? 감독의 직분과 같습니다. 감리교회는 메도디스트라고 해서 메도디스트라는 말 뜻에는요, 규칙쟁이라는 그런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감리라는 단어는 건설 용어잖아요. 설계가 있고 시공이 있고 감리가 있습니다. 설계는 설계소에서 하고요. 시공은 설계한 것을 시공사가 건설회사가 그대로 시공을 하면 그 시공을 제대로 하는지 감리단을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검사하는 것이 감리가 하는 일입니다. 이 시공할 때 설계도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리는 이거 잘못했으니 다시 시공하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시공사랑 설계사랑 감리하는 업체가 한 통속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실공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 광주에서 아파트, 현대 아파트 엄청 높게 졌는데 와르르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 오히려 옛날 아파트가 더 튼튼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감리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감리교회는
감리를 잘하는 교회가 감리교회입니다. 철저한 신앙의 원칙에 따라 신앙생활하는지 목회자가 뭐 하는 걸까요? 감독하는 거예요. 감독하는 거. 그러니 메소디스트 감리교회에 들어왔으면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삶 공부하는 것, 제자 훈련도 다 뭐 하는 걸까요? 예? 감독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원주 서지방, 원주에는 3개 지방이 있는데 원주 서지방에는 47교회가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감리사님을 뽑아요. 그래서 그 감리사님은 그 교회들을 치리합니다. 그래서 교리와 장정이 감리교회 교회 법인데요. 그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독하고 1년에 한 번씩 지방회를 모여서 보고를 받고 그리고 지방이 모여서 함께 행사를 하고 또 연합체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 지방들이 모여서 연회를 이루는데요. 우리 강원도는 동부연회입니다. 동부연회 최고수장을 2년에 한 번씩 투표로 뽑는데요. 그분을 감독이라고 해요. 감독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은 이 강원도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감리교회들을 다 감독하고 치리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감리교회 연회가 7연회가 있는데요. 약 3,000 교회 정도 되는 교회가 있고요. 그래서 그 연합이 다 모여 있으면 총회가 되고 거기 또 감독회장님을 뽑아요. 4년에 한 번 뽑아서 그래서 4년 동안 임기를 맡으면서 감리교회를 운영합니다. 감리교회가 꽤 부자입니다. 저기 광화문에 가면 그 광화문에 그 동화면세점 빌딩이 있죠. 엄청 큰 빌딩. 그 빌딩이 감리교회 거예요.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땅을 하도 많이 사다 주셔가지고 그때는 뭐 달러는 비싸고 한국 조선시대 돈이 얼마나 쌌겠어요. 땅을 많이 사놔가지고 아주 부자입니다. 부자라다 돈이 많으니까 뭐가 치열할까요? 그런 이권 싸움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감독은 지금의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15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무슨 일이래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에 전념하기로 작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학교들이 점점 지원자들이 적어지고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제대로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을 보면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소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청소년들의 퍼센테이지가 4% 정도뿐이 안 된대요. 우리 50대, 60대에는 거의 4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교학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4%가 안 되는 나라를 선교 대상국으로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니 60년, 7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잘못하면 선교 대상국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런 큰 어려움과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개신교 역사상 가장 빨리 부흥하고 가장 빨리 쇠퇴하고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기복신앙과 그리고 번영신앙, 그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믿음으로 교회가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될 때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요. 맛을 잃어버리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하신대요? 예? 길가에 던져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자격 15가지를 2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2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랬습니다. 책망받을 게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뭘 해야 될까요? 절제하며, 네 번째는 신중하고, 다섯 번째는 단정하며, 여섯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하며, 일곱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덟 번째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아홉 번째는 구타하지 아니하며, 열 번째는 관용하며, 11번째는 다투지 않고, 12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13번째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소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14번째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에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15번째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에서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 4년을 공부하고요. 대학원 2년 혹은 MDB는 3년을 공부하고, 그리고 진급 과정 가운데서 지금은 줄었는데요. 예전에 5년이었는데 지금은 3년 진급을 하면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러니 목사가 되려고 하면 적어도 10년은 훈련을 받아야 목회자가 될 수 있죠. 감리교회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훈련받아서만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1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5가지 기준에 이렇게 합당한지 목회자는 자기 자신을 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검해야겠죠. 그러면 저는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몇 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목회자는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지도자, 잘못된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영혼이 완전히 탈진하고 그리고 꼴을 먹지 못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됩니다. 전서 1장 12절에서 18절을 읽어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사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시니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권위를 부리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나를 또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은 은혜로 된 자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내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8절부터는 집사에 대한 그러한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 9절 읽어볼까요? 10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그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바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집사의 직분, 집사라는 직분이 처음 나온 것이 사도행전 6장이죠.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구제하는 일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서 누구는 구제를 받았는데 왜 우린 안 도와주냐 하고 하는 그런 좀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2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 증거하는 것에 전념할 테니까요. 따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와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제도가 집사 제도예요. 집사 제도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평신도의 직분을 또 세분화시켰는데요. 이것은 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이렇게 세워진 것이고, 원래 감리교회는 직분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그 평신도 위원회라고 모여가지고요, 교회를 운영하고 하는 일을 다 했어요. 재정이라든지, 그래서 목회자 사례비를 얼마를 주고 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다 이렇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운영했습니다. 권사라는 직분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한국에는 있습니다. 권사의 직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처음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있는 성도들에게 전도를 맡겼어요. 그래서 전도인이라고도 하고 전도부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하면, 예전에는 시장 가려면은 몇 리씩 이 마을 저 마을 지나가지고 가야 되니까요, 보따리 짐을 지고서는 그 안에 성경책도 가지고, 그리고 또 여성들 화장품이나 빗이나 뭐 그런 것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화장품 좀 써보라고 그러면서 물건도 팔면서 뭐도 전했을까요? 복음도 전했어요. 그래서 쪽복음, 복음 성경 책을 이렇게 권했습니다. 책을 권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권서라고 불렀어요. 책을 권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면서 책을 전하니까 이것 좀 읽어보라고, 이거 사셨는데 읽어보라고 하면서 책을 권해서 권서라고 불렀는데, 후에 이 권서의 책서자를 바꿔가지고 선비사자를 붙여서 권사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네?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입니다. 집사님은 교회를 잘 살피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직분은 기능상 구별이지 신분상의 구별이 아닙니다. 이걸 신분상 구별처럼 높고 낮음을 따지면 이건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죠. 교회에서는 거꾸로 된 피라미드이기 때문에 집사님보다 권사님이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낮아지고 섬겨야 되고요. 권사님보다 장로님이, 장로보다 목사가 더 섬기고 낮아지며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꾸로 된 계단이에요. 거꾸로 된 계단.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어떻게 하래요? 정중하고 그랬습니다.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두 번째는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일구이연은 뭘까요? 두마디 하는 거.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직분자의 자격이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중독 상태까지 이를 정도로 술을 좋아하고 날마다 술을 먹으면 자격이 없다는 거죠. 한국 교회는 술, 담배를 이렇게 금하는 전통이 있는데요. 이건 선교사들에 의해서 생긴 전통입니다. 외국에 가면요, 목사님들이 술 드시는 분도 있고 담배 피우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그 신학교 2학년 때 미국 교회 탐방을 가서 거기 6시에 새벽 기도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영어로 해가지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꾸벅꾸벅 졸면서 앉아있다가 다 끝나고 나와가지고서는 거기서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더라고. 간단하게 토스트 하나씩 먹고 출근하면서 헤어지는데 이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더니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다 한 대씩 뻐끔뻐끔 하고 계시는 걸 보니까 시험이 들 뻔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전통이 그렇고 외국은 그것을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금했냐? 한국에 와봤더니 조선 땅에 와봤더니 남자들이 맨날 술만 먹고 노름만 하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여자들만 펴파지게 일시키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왔을 장소에 조혼이 유행했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아직 남자아이인데 10살짜리인데 결혼을 해가지고 부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인이 있는 남자는 상투를 틀었잖아요. 그러니까 10살짜리가 나도 어른입네 하고서는 뭘 물고요? 곤병대를 물고 뻐끔뻐끔 하면서 그냥 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혀가지고요. 기가 막혀서 그걸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 이 10살짜리랑 결혼한 여자는 시집 와가지고 뭐 할까요? 노예처럼 일만 시킨 거예요. 노예처럼. 그 당시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를 금지시킨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그 음주 습관이나 문화를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주 그냥 부어라 마셔라 정신이 다 잃을 때까지 술 마시고 술에 상당히 관대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음주운전을 해도 초범은 봐주고 벌금 좀 내고 끝나고 그래서 희생자들이 많이 생기는데도 법이 세지질 않아요. 그러니 이런 문화 가운데서 선교사들이 지금도 그러니까요. 선교사님들이 성견 지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술과 담배. 중국은 뭘 금했을까요? 중국은 아편을 금지했어요. 그래서 아편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중국의 마약이 심각하니까 그 마약을 아예 금지를 했습니다. 그처럼 각 나라의 기독교 혹은 교회마다 전통들이 있는데요. 그 전통들은 그 문화, 그 상황에 따라 결정된 겁니다. 그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런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신앙인이라면 이 직업이 하나님의 이름, 명예를 높여드리는 직업인가 안 명예를 떨어뜨리는 직업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무엇을 가진 자일까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의 비밀은 뭐예요?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 하면 뭐지? 그러고 계시면 곤란합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믿음의 비밀이 딱 나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는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요.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디에 앉히셨어요? 하늘에 앉히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 땅만 보는 자들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법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집사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뭐 해보고 시험해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읽어볼까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는 남자 집사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 집사님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로마서 16장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3절. 내가 갱그리아 교회에 로마서 16장 1절에서 3절.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에 합당한 제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종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베베와 브리스가가 나오죠. 브리스가는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 자매는 뭐였어요? 일꾼이었어요. 일꾼은 한마디로 말하면 집사의 직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디모데에게 감독, 목회자와 그리고 평신도 직분자의 그러한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직분자의 자격이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도 사도 바울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으니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13절을 읽어볼까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성도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늘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